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ct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행동하다는 act라는 것에 복수형 s를 붙여서 행동들, 그래서 이걸 행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파하였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요, 특이점, 눈에 띄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유독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도행전 1장부터 여러분 28장까지가 있는데요, 이 28장 중에서 몇 장만 제외하고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3장, 12장, 뒤에 가면 몇 장들이 있는데 그 장만 빼놓고는 전부 다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도들이 행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 기록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을 때 여기 우리 이일범 성도님, 또 우리 김유정 성도님, 김영한 성도님, 또 우리 김기중 성도님 오늘 세례 받으시고요. 우리 학생으로는 우리 개석경 집사님의 그 아드님, 송인희 집사님 아드님인 민서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오늘 입교를 해요. 그런데 이때 세례 받을 때 물 세례를 우리가 베풀지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임해요. 그래서 성령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 사도행전은 유독 성령을 강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다. 여러분, 보혜사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인.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의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가 옆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이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주는 이것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또 생명의 길, 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두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답답한 처지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고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가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출구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입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런 답답한 때 뭐 했어요? 구술했어요. 구판 벌였어요. 누군가 내 불행을 내쫓아줄 사람, 누군가 내 인생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술하고, 때로는 알 수도 없는, 무슨 글자인지 알 수도 없는 이 부적 시뻘건 글씨로 써서 종이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해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누군가 의지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위로자, 참된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임한 불행과 저주를 우리 대신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분이 원보혜사인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보혜사인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로 고아처럼 너희가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를 참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견디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 무너져 내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위로하시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제 같이 공부하겠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역사적 배경, 어떤 시대 가운데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왔는지,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과 구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서론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보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번 주 수요일에 할 거예요. 수요일에 할 건데, 첫 번째 질문, 129문 가운데 129개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답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의 몸과 영혼이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낱개로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위험과 질곡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고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나에게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후로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확신케 하셔서 나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후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게 나의 위로입니다. 다른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로가 우리 성도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찌들었을 때, 우리가 삶의 아주 고난의 자리로 몰려서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 안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성령을 강조했느냐?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그것의 끝이에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정말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연약한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일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 받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악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또 죄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우리 김영환 성도님은 92세예요. 우리 최고령일 수도 있습니다. 92세 되시는 어르신이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어저께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김동순 우리 아주머니도 90세이신데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지 않지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령이 우리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비참하게 하시고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때로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병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치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로.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 경제에서 나온 말인데요. 일본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냥 세월이 흘러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 없습니까? 아깝죠. 개인에게서도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시간은 불가역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또한 예측 불가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잘 될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예측 가능하다면 한 7, 8개월 전에 주가 1,500 할 때 우리가 주식 왕창 사놨겠죠. 시간 예측할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LH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흥이나 세종에 땅 사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돌릴 수 없습니다. 불가역적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때 내가 그렇게는 안 했어야 됐었는데 후회하는 일들을 돌아가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돌릴 수 없고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요. 본문 말씀은 주께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흐름이 원활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중간에 6절,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이 느닷없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이 뭐냐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시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8절에 사용된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입니다. 알라. 이 알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뜻이 상반될 때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알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라라는 접속사의 문장을 살려서 7절과 8절을 읽으면 이런 말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속뜻을 살려서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가지 않을 곳,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 가야 될 곳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깨달았겠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무엇을 빨리 하는 거, 많이 하는 거에 욕심을 많이 냅니다. 빨리 이거 해야지, 많이 해야지.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빨리 하는 것보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은 우리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곳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성령의 내주에 대한 문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요,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 세례가 함께하고 이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세요. 내주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로 씻는 거잖아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로 잠그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게 잠그다 아니면 적시다 혹은 물을 뿌리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세례라는 말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나나주가 적혀 있어요. 밑에 보면 침례라고 써 있죠. 이게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물에 잠그다는 뜻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교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침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물에 적시건 물에 잠기건 물을 뿌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에 적시는 것이었습니까?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까? 물에 잠그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세요.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성령의 내주, 인드웰링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거하시는데 이 거하시는 방식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이 신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신적인 실체,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체나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우리 속에서 죄악된 마음이 일어나고 때로 분심이 일어나고 때로 분란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제 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끊어지지 않아요. 인격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가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자석이 쇠가 자석에 영향을 받아서 자성을 띠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저 멀리 허랑방탕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 빌기를 다하매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말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 이걸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셨사온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과 언제나 밀접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앉으십시오. 이제 학습 세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을 인도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문답을 하고 다 이제 서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대상자
김동순 성도님,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교 대상자 개민서 학생, 예, 그리고 유아 세례 대상자 조유나 어린이, 예, 그리고 유아 세례 대상자 조아진, 예. 자, 대답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김기중 성도님,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예, 일어나지 마. 우리 김기중 성도님은 지금 휠체어에 저기 앉아 계신데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김영환 성도님, 예, 김영환 성도님 92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예, 그리고 김유정 성도님, 예, 그리고 이일범 성도님, 예. 어제 제가 그 문답을 했지만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치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이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양가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앞에서 부부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세례 받으시는 분만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대전 남북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이분들의 그 서약을 받고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이렇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잔호님 한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둘과 성인 세례 네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의 딸 조윤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아진이 여자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의 딸 조아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는 아들 김영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아들 이일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딸 김유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아들 김기중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동순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남북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과 개민서 학생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남북교회 입교교인이 된 것과 조유나 조아진 어린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남북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과 그리고 김기중, 김영환, 김유정, 이일범 성도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남북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을 준비했는데 예배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참된 위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예배에 참석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성령을 가까이 하며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하겠습니다.